여러분은 살면서 인생의 공경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공경에 처해졌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 속에 녹아져 있을 겁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사업적으로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공경 처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패키지 안에,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 안에요, 처음부터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곤란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잠시 들린 교회가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한 작은 한인 교회를 방문하고 저희 가족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뵌 담임 목사님과 예배 후에 비빔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식사하시면서요,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이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의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진행하던 영주권도 박살나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영주권도 박살나고 유학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보스턴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설교한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20년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참 인간적이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곳을 떠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무척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셔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겪은 인생의 아픔을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와서 아내를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아내를 이 땅에 묻었어요. 순간 저는 비빔밥을 뜨던 그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다가 멈췄습니다. 곁에 있던 제 아내도 함께 모든 것이 멈추는 이 정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하시는 목사님 곁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내를 잃었다고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냥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런 혼란한 생각이 찾아들었죠. 그 모습을 이해하셨는지 목사님은 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잃고 재혼을 했어요. 전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더니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영주권도 받고 멈추었던 박사학위도 받고, 비록 아내를 이 땅에 묻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충격적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제가 비빔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교제하다가 교회를 나서게 됐습니다. 한동안 계속 그 만난 이야기가 제 안에 남아있고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 해주신 마지막 멘트가요, 저에게 깊이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주님보다 앞서 가려다가,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고생만 직사하게 했던 저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삶을 살아낸 선배 목사님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울리는지요. 마음 먹먹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겪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혹은 여러 삶을 살아내면서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혹독한 시련을 겪어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라 말씀합니다. 의지하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요,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니죠. 믿음은 인생의 공경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공경 속에 점금과 같은 믿음으로 순도가 높아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집니다. 허영심이 빠집니다.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공경을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숨과 눈물 지으면서 겨우겨우 예배실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공경에 처해졌던 그 순간들이 불현듯 떠오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공경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공경과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길을 내시는 하나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나 자신이, 가정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녀 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국고성을 지어야 했습니다. 노동력을 끊임없이 착취당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의 그 노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쉽지 않는 삶입니다만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인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길이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 길이라고 하는 우회하는 길입니다. 지도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이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도달할 수 있죠. 반면에 그 길이 아니라 우회하는 길,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진 그 길, 그곳이 홍해의 광야의 길입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430년 노예 종살이하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430년 바로의 체제 아래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이 땅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여서 가장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이 사는 이 땅의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놀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회의 길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모든 백성을 데려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회한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마음에 악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선발된 병거 600대를 가지고 또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 해방한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잡으려고 한 것이죠.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바로와 군사들의 발악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회한 길에서 출애굽하려는 백성들 앞에 있는 것은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사자성어가 뭐죠? 네, 3부, 1부, 2부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막 나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자성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의 뜻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진퇴양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직장인이 이 진퇴양난을 이렇게 사행시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을 사행시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퇴근하고 싶은데, 양쪽에서 일 주려고 난리 났네. 진짜 퇴근하고 싶은데 양쪽에서 일 주려고 난리 났네. 퇴근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가정으로 가려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상사의 눈치를 안 보려고 하니까 가정의 눈치가 보이는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출애굽하려는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6월절에 10재앙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아주 신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 우회한 길에서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보면서 공경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모세를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신뢰의 부르짖음이 아니라요, 불신과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두지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며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찼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알면서도 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공경 속에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진리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공경 속에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21절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우리는 쉽게 이 홍해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쉽게 이 홍해의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당시 그 역사의 정황 속에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백성들은 바다가 과연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이해가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깊은 바다가 있고 뒤에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수많은 의문을 가지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본문 앞절의 맥락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길을 내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관찰하게 됩니다.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처럼 모세가 그냥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쩍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해의 길로 우회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될 것이고 바로의 온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애국 군대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는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계획이 그분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 분명했는데요, 반면에 백성의 입장에는 그 계획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바다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크게 보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도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일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주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모든 것이 쉽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평안이 가득할 거야, 이런 우리의 헛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소망, 내 판단과 내 바람과 내 기준에 따르는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은요,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소망입니다. 2017년 개봉된 영화 더 스타라고 하는 더 크리스마스, 이 한국 영화 제목으로는 더 크리스마스인데요,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크리스마스, 한국어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가족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여정이 배경입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보셔야 되니까요. 근데 그 여정을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 보가 함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보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움과 쉽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경 속에 배우는 영적인 진리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보실까요?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문 22절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모세가 팔을 내밀어서요, 지팡이를 홍해로 향하자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백성들이 걸어가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간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간다. 여러분, 감히 상상이 됩니까? 바다인데 바다에 육지의 길이 나서 걸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대형 아쿠아리움, 이 수족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그런 터널 같은 큰 수족관에 들어갔을 때 옆에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홍해의 바다에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그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상황적으로 여러분 그 길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룰루랄라 소풍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진 않았을 거예요. 본문의 상황에 이렇게 보면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 길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걸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새 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걸음에 무엇이 있었냐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의 군대들이 들어간 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는 그냥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우리가 놓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확실히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의 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는 혼돈, 무질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죽음이란 장애물을 뚫고 마른 땅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마른 땅이 무엇인가? 마른 땅은 구원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길은요,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그 내신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과 그 바로의 군대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23절의 표현대로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무질서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심판받는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 진정 물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전진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바로의 군대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마른 땅,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공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공경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요,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경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베델의 공동체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시편 23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에는 공경에 처한 상황에도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공경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골짜기,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도 결국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공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다면, 과거에 무수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의도적으로 실제로 양을 칠 때 그 양을 골짜기로 몰아갑니다. 아니, 왜 양들을 골짜기로 몰아갈까요? 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매 하면서 골짜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들이 뭘 압니까? 그냥 목자가 가라고 하니까 밀리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양들이 가지는 심격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진 저 골짜기, 두렵고 떨리는 그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양들을 몰아가는 목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목자는 모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의 경험이 완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양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골짜기지만요, 목자는 골짜기로 몰아가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들의 양들이 펼쳐져 있을 때 그 양들을 인도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치기들은요, 의도적으로 양들이 좁은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한 마리도 잃지 않고 골짜기로 갔을 때,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골짜기로 몰아갑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와서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지만 마치 양들을 골짜기로 몰아가는 실력 있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추격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공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죽음의 바다를 가르고 생명과 부활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 속에서 배우는 영적 진리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24절 25절 본문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믿음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뿐이에요.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갔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괴롭히고 고통받게 한 악한 세력을 바다로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24절 25절의 주어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라고 하는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에 처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쫓는 악한 세력과 직접 싸우셔서 종국의 바다 가운데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에 공경이 없어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공경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숙제에 만약에 허우적대면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공경에 빠졌을 때 공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공경 속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존재를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공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임하도록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생의 주어로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공경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상징하는 것처럼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평생 아무리 많이 쌓아둔 그 물질이 있어도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만든 시스템 안에 이름 붙인 좋은 대학, 학위, 명성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죽음이란 바다 앞에 섰을 때 인간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그 죽음을 대할 것인가? 죽음이 오늘 나에게 당장 코앞에 바로 다가온다면 그 죽음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죽음과 싸우시겠습니까? 오지마 오지마 죽음 오지마 이렇게 싸우실 거예요. 인간은 죽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을 행할 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과 싸워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공경, 죽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에게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란 원수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선언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다시 읽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인생 공경 속에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종국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산다면요, 인생의 현재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설교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설교자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gat혔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공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녀 4명을 키워야 되는 독박 육아, 이 독박 육아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너무나 남편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서 매일매일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 좀 내보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12년이 흐릅니다. 12년. 여러분, 인생의 공경이 온 가족에게 덮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자, 복음 때문에 갇혀진 이 설교자가요, 누구냐면 17세기에 철로 역정을 쓴 저자 존 버니언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이 12년 동안 아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 정말 세상에 귀한 책인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옥중에서 걸작이 나왔습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의 용기를 얻고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이들이 세기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존 버니언이 당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국교인 성공에 탄압을 받았던 그 상황을 본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해서 그가 쓴 그 책, 영감 있는 그 책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천국 앞에 무엇이 있냐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 바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이 첨벙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가 너무 깊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놀라운 바다였는데요, 어떤 바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바다의 깊이가 얕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바다가 갈라지고 깊이가 얕아져서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공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무리를 건너서 길을 내시고 공경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의 걸어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 상황의 속에서 믿음의 순도를 더욱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않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